따름이라. 아멘. 네. 보통 그 부활주일이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구절을 읽고 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저는 오늘 일부러 복음서의 뒷부분을 읽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손홍일 목사님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서 미스터 손? 갑자기 안 들리는 것처럼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활은 뭘까요? 손홍일 목사님. 부활이 뭔가요? 네.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부활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손흥일 집사님. 질문이 올까봐 연결 끊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분들. 우리들에게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면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말씀을 혹시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성현미 집사님?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고 부활이 왜 우리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고 우리가 배웠고 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건 뭘까요? 부활신앙. 기세훈 집사님, 부활신앙은 뭔가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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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메타노이아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메타노이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홍일 집사님, 그 집사님 아주 대답들을 잘해주셔서 아무튼 우리 교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든든합니다. 그쵸? 네. 이미 우리 손 집사님이나 또 기 집사님 또 제가 다 이렇게 여쭈어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그 깊이 있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무튼 깊이 있고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대답들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목사로서 감사하고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신앙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부활신앙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실로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한 이미지예요. 아까 우리 기집사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당히 그 발전된 그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까지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활과 부활신앙은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신앙은 뭐냐? 그걸 내가 믿는다. 믿는 거. 그게 부활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드는 질문이 뭐냐 하면 그게 지금 나와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시다가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살으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이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그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게 대답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몇 가지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면 부활신앙이라는 게 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걸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내가 믿어, 그럼. 그럼 나는 이제 구원은 다 받았고, 내가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결국 질문은 똑같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지금 살아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이 부활신앙은 뭔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라는 질문이 또 돌아와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대답이 빈궁해집니다.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같은 건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대답을 하려다 보면 대답이 없다.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만 되면 늘 읽는 본문을 읽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본문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오늘 성서 이야기의 첫 번째 메시지라기보다는 첫 번째 그 주제, 첫 번째 꼭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 신앙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부활의 메시지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사역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생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다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나오는 성서 본문은 부활주일에만 있는 본문이 아니라 또는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를 읽을 때 이미 우리는 거기서 부활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부활주일의 메시지는 매주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부활의 은혜와 메시지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는. 다만 그것을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에 더 많이 생각했고 부활주일에 더 강조했고 그리고 그게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과는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활은 부활 주일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좁게 그걸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사역 속에 부활의 메시지는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의 메타노이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장영숙 집사님. 장영숙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박미영 집사님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나요? 박미영 집사님.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부활은 말이죠. 우리 개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부활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누군가 또는 나라고 하는 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죠? 기집사님. 우리 기집사님. 네.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제 오경선 목사가 있고 오늘 오경선 목사가 있는데 어제 오경선 목사가 진짜 난가요? 오늘 오경선 목사가 진짜 난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제 살았던 내가 진짜 나인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진짜 나인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라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고정되어 있고 영원히 불변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변화하는 것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어제의 나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만나는 나는 오늘 새롭게 다시 태어난 나예요. 그리고 내일의 나는 또 오늘과는 다른 나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있어요. 그죠? 집에 돌아와서 시간을 보내는 내가 있어요. 또 친구하고 만났을 때 내가 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내가 진짜 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대답을 할 때 친구하고 만났을 때 보이는 모습이 내 진짜인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이는 모습이 내 진짜인지 집에서 가족들과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난지 역시 대답은 하나의 고정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시간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속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이게 부활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부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그 한 사건을 내가 알고 믿는 것으로만 부활의 메시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말씀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부활합니다. 어제의 나를 고집하지 마세요. 어제의 나에 묶여 있지 마세요. 어제의 나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벌써 어제의 나는 헌 가죽이에요. 그걸 버리셔야 오늘 부활한 새로운 새 가죽 부대로서의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재밌는 거는 난데 내가 나를 못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부활한 나는 오늘 부활한 새로운 난데 나는 어제의 나를 자꾸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나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이미 지나가 버린 나를 계속 만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매일매일의 부활을 경험하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부활한 그 여러분을 매일 만나고 사십시오. 1년 전에 가버린 나, 일주일 전에 지나가 버린 나, 제가 성서 본문을 얘기하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거기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 부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자연 속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겨울이 시작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죽죠. 땅에 떨어져서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 꽃과 그 나뭇잎은 다 죽어요. 그렇죠?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가지도 앙상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봄이 되면 다시 그 나무에서는 잎사귀가 나고 꽃망울이 피고 그 다음에 또 꽃이 펴요. 그리고 작년에 봤던 것과 같은 그 나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보는 사쿠라, 그죠? 지금 사쿠라가 이제 만가인데 지금 이제 또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올해 사쿠라를 봤어요. 분명히 그 사쿠라는 작년에 봤던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보는 사쿠라는 작년에 봤던 사쿠라인가요? 아니에요. 작년에 봤던 사쿠라는 이미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쿠라는 다시 부활한 사쿠라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기억 속에, 그리고 사쿠라로 알아보는 우리의 기억 속에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사쿠라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지, 그건 절대로 작년에 피었던 사쿠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 부활한 사쿠라예요.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사쿠라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저번에 한번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생각의 관성인데, 이 생각의 관성이 모든 것을 비슷하고 똑같이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아,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 사쿠라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고, 아내도 똑같고, 아이들도 똑같구나.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갈 때마다 늘 똑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비슷한 패턴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의 관성이 있어요. 이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갈 때는 이 생각의 관성이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완전히 새롭게 부활한 난데, 나는 나를 생각할 때 자꾸 어저께의 나를 고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라 그러고, 어저께 느꼈던 것처럼 느끼려고 그러고, 어저께 봤던 것처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관상에 머물러 있으면 메타노이아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아,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에겐 그런 관성이 있다. 근데 이 관성을 깨는 훈련과 연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타노이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새롭게 볼 수 있고, 그 메타노이아가 새롭게 일어나야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도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주일 되면 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부활주일 되면 늘 이런 찬송 불렀는데, 부활주일 되면 다른 교회 하는 거 보니까 늘 이런 걸 했는데, 그런 걸 안 하면 이상하고 틀린 것 같고 불안하고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똑같은 패턴 속에 나를 가두고 산단 말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공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 안정감을 잃어버리기 싫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유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사유의 감옥 속에 내가 내 스스로를 가둬놓고 그게 진리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깨고 부수고 나와야 합니다. 사유의 감옥을 부수고 나와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경험할 수 있다. 그 계기를 제가 그 힌트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부활도 있습니다. 4월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사회적 부활의 사건들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민중항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4월 16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월호의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은 아니지만 3월 달에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지금 우리하고는 시간차가 있는 사건들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국인에게는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건들은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부활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계속 부활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전을 하죠. 대통령이 또 정부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정부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국민들도 이번 코로나 사건을 거치면서 수상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선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선거의 결과가 별반 다름이 없다면 일본 사회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회는 부활하지 못한 채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굉장한 텐션과 어떤 불안감과 이런 걸 주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은 코로나 사태가 나기 전에 세상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뭔가 생각에 도약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정말 부활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사회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부활해 가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부족하면 그 사회는 부활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 그걸 고수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 미국이고 많은 사람들이죠. 지금 그것이 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할 수 있을까? 유럽인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을까? 미국인들의 그런 생각과 시선이 바뀔 수 있을까? 저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이처럼 부활의 메시지는 내 개인에게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자연 속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내가 캐치하면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부활 속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그것을 계속 놓치고 말면 우리는 부활 이전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활주일의 이 메시지, 주제는 뭐냐면 부활은 뭐냐면 눈을 뜨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내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나에게 부활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보죠.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전 예배 때, 이전 예배 때 봤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은 또 똑같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했죠. 그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그거 다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야 조용히 해. 지금 선생님이 지나가시는데 너 따위가 왜 속 시끄럽게 떠드느냐? 잠잠해. 근데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지금 예수님에게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탁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에게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51절을 이제 50절을 읽기 전에 5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부활은 눈을 떠서 내가 보게 되는 게 부활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게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걸 내가 믿어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구원과 상관이 있어. 그럼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잖아. 그럼 그건 끝이에요. 천국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대. 그건 내가 죽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지금 나에게 부활을 믿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삶 속에 담겨있는 그런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하나씩 계속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이 문제 상황들이 해결이 돼요. 눈을 뜬다는 건 뭐예요? 오늘 부활한 내가 나를 만나야지 어제 지나가버린 나를 고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지난달에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이미 지나가버리고 없는 여러분을 왜 자꾸 고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걸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변화된 사람이에요. 오늘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자꾸 작년에 내가 알았던 사람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작년에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그 사람은 어저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오늘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새로운 인간관계를 오늘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변화된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변화된 게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1년 전에 그 사람과 2년 전에 내가 계속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나하고 2년 전에 그 사람하고 계속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계속 파열음을 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당신은 안 그랬잖아. 근데 올해는 왜 그래? 똑같은 얘기를 우리를 듣는 거예요. 너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래? 둘 다 모르는 게 있죠. 사람은 계속 변한다는 거. 그리고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인식하려고 하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안정감이 있으니까 결혼할 때 그 사람으로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을 지금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 관계가 발전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거기에 있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도 거기에 있어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데 눈을 뜨려면 뭘 해야 되냐? 50절을 지금 봐야 됩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이 사람은 카이로스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17절에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과의 카이로스가 있었고, 35절부터 봤던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카이로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봤던 사람은 그 카이로스를 미노가시 때 심었대. 그냥 보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과의 카이로스를 그냥 보내버린 사람들이에요. 1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으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을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눈을 뜨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지 않은 상태는 나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느낄 때 계속 나는 그 사람을 10년 전에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고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미 이 사람은 10년 동안,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변화된 사람인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을 예전 그 사람 그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메타노이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계속 내 인생의 문제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하죠. 세상이 안 변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안 변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세상은 다 변했어요. 그 사람도 변했어요. 안 변한 건 뭐죠? 나예요. 내 눈이 아직도 감겨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17절부터 나오는 사람의 문제였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를 따라와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고 했으면 재산을 버려야죠. 버릴 준비를 해야죠. 자기를 바꿀 준비를 해야죠. 제자들을 보세요.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 가치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버려야죠. 예수님을 이왕에 따라 나섰으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욕망을 버려야죠.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마가복음 14장 50절, 모두가 예수님을 미스테 때 니게 때 심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안 나와요.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들의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3년 동안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3년 동안 나에게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3년 동안 제자였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성서의 메시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예요. 성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마가복음 16장에만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의 메시지를 정말 깨달으려면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메타노이아의 메시지, 예수님의 유앙겔리온의 메시지, 예수님의 바슬레이아의 메시지,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마가복음 16장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맹인이 뭘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눈을 뜨려면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이 눈을 뜨기를 원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눈을 뜨는 거예요.
겉옷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걸할 때 쓰는 그 돗자리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겉옷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 내가 눈을 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겉옷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돗자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따위가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는 사람들의 비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눈을 떼야 되겠다라는 그 최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게 자기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못 버렸죠? 재산을 못 버렸어요. 다시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나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메타노이아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가치에 따라서 또는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 그걸 내가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걸 내가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몇 단계의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대답이 궁색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발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성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발견해 가지 않는다면 부활은 그냥 religious 이벤트예요. 종교적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올해도 부활주일이 됐고 예배 드렸고 끝. 그 부활주일은 다시 내년에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만 우리가 만나는 날일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마가복음 16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서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또는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다.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가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이미. 오늘 우리가 봤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인생하고 눈을 다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같겠어요? 그거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내가 앞이 안 보였을 때 그 인생이 나는 더 좋았어요. 나는 그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하죠. 이 사람에게 눈을 떴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 부활이 왔다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 예를 들면 성서에 나병 환자라고 돼 있고 무슨 귀신 들렸다고 돼 있고 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그러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 그러고 이런 많은 그 기적의 이야기들, 이런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기적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부활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까 우리 기집사님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거듭난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니까. 부활이죠. 부활은 부활주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메시지예요. 다만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이 생각의 관성이 너무나 부활주의라고 하는 어떤 릴리저스 이벤트 중심으로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또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1장부터 이 부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읽어내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뭐냐? 우리가 눈을 뜨는 거다. 눈을 떠서 성서를 다시 읽고 그리고 그 성서 속에서 그동안 잘 안 보였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메시지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2020년 부활주일은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영원한 생명을 원했다면 버려야죠. 그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 속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자들은 뭘 했어야 될까요? 자기의 옛 생각을 버려야죠. 자기의 옛 사람을 버렸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버렸어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그 사람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다가 주님을 따라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바디메오는 신기하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겉옷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다. 너의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그런 믿음이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했다. 가라. 그러니까 곧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르게 하십니다. 이제 개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에는 표현이 다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랑 같이 가자. 근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17절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따라갔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버리고 떠나버렸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신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깨달았던 사람은 이 바디메오예요. 13살부터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켰던 17절부터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의 그 현장 속에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의 실질적인 경험 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이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부활했다면 어제의 여러분을 버리셔야 돼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게 앞부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것과 관련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느끼신다면, 깨달았다면 어제의 여러분을 버리세요. 자꾸 어제의 여러분을 고집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일주일 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그 아이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변화된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 변화된 아이를 만나려면 여러분도 변화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거듭나고 매일매일 부활해서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만나려면 여러분도 그 아이들과 함께 계속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한 그 아이를 만나실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영역에다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버려야 돼요.
옛날의 나를 버려야 돼요. 1년 전에 나를 버려야 돼요. 지난달의 나를 버려야 돼요. 어제의 나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를 버리려면 눈이 떠져야 되죠. 어제의 내가 누군지, 오늘 부활한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떠져야 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2020년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아서 눈을 뜨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야만, 바디메오처럼 눈을 떠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눈을 뜨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다.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바디메오처럼 나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차라리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텐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인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눈을 뜹시다. 우리가 다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거, 성서를 다시 보자는 거예요. 성서를 다시 보자. 그래서 부활의 그 은혜가,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실제적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